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쪽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400명 가량이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하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아침마다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 딱 나에게 맞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확인하시고 항상 감사 찬송하시고, 밤에는 또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훈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를 놓고 여쭙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저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합니까?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작년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선교센터에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선교센터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자 준비된 분들이 참 많으신데, 하나님, 선교센터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작년에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또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큰 그림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비전인지 나름대로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시적절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지난주 화요일 새벽부터 이건 내 뜻이지 않냐라는 그 재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끌려가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강요하고자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특별히 분별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둘람 굴일까? 이 말씀을 받고 질문해 봤습니다. 질문하고 바로 떠올려진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일단 우리 교회 예배당 자체가 이게 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 2층이라서 이제 한낮에도 불을 꺼놓으면 이게 깜깜합니다. 한 3, 4시 정도에 와 보십시오. 불을 다 꺼놓으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 여기가 다니엘의 사자굴인가, 바울의 빌립보 감옥인가, 아, 바로 다윗의 아둘람굴인가 하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둘람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의 눈물을 받아주는 눈물바지가 되라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둘람이란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환난 당하신 분들, 억울함 당하신 분들, 고통 당하신 분들이 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눈물을 받아주는 피난처가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이제 힘도 없고 몸에 힘도 없고 마음에도 힘도 다 떨어졌을 때, 그리고 도망갈 곳이 없을 때 그에게 갑작스럽게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내가 저 적군이지만 블레셋에 가는 게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드란 지역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설 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대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놈, 저 우리 영웅 골리앗 죽인 놈 아니냐? 다윗 역시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을 보고 겁이 덜컥 납니다. 그리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스스로 죽을 곳에 제 발로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어떡해요? 하면서 속으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그가 공고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살려주십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방법으로. 그 본능적으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해 벌리고 입에 고여있던 침을 흘리고 벽에 등을 긁으면서 그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는지 아기스 왕과 신하들이 보고, 야, 저 다윗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다 미쳐버렸구나. 다들 미친 줄 알고 저 다윗을 당장 내쫓아라 라고 가드 성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가드 성문이 닫히자 아마 다윗은 헐레벌떡 허겁지겁 열심히 주랭랑 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달리다 어떤 굴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목숨은 간신히 살아났지만 자기가 맞서 싸워 죽여야 될 적군 앞에 가서 피난처를 요구하러 간 거 아닙니까? 아니, 피난처를 요구하기 전에 그는 그 적군 앞에서 수치스럽게 미친 척하고 조롱받으며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자기가 싫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도 쓰러뜨렸는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말하자면 저 개벽다귀 같은 저 블레셋 장군 하나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라고 호언장담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롱받으며 나왔으니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밉죠. 내가 골리앗을 죽인 장수라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사시면서 언제 가장 비참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내 스스로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을 때, 인정하지 못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졌을 때죠.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러니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 못난 놈아 굴에서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겠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왔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합니까? 거기다가 그는 사울 왕이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니 그 굴 속에서 뭘 했을까요? 펑펑 울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나 어떡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의 가족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 보내주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여곡절의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했을까요? 같이 울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니 아둘람 굴이란 곳은 다윗의 눈물과 그 마음에 상처 입고 우여곡절 있는 사람들 400명의 눈물을 고스란히 다 받아준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5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눈물을 받아주는 눈물바지가 되라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우리 교회는 수많은 분들의 눈물을 받아주었고 지금도 많이 받아주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뵈면 사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시고 다들 괜찮게 사시는 것 같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지만 긴밀히 만나서 속사정을 이야기해 보면 마음에 피멍 드신 분들, 상처받으신 분들, 환난 있으신 분들, 우여곡절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 많이 가지신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들을 여쭤보면 항상 이런 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뭐 이야기할 거 별로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셔놓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제 나옵니다. 이야기 보따리가 부러지면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렸다가 웃으셨다가 또 우셨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반복하다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 시계를 확인하고 아이고 나 혼자 다 이야기했군요 하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제가 좋은 교회 와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억울한 거 없어요. 서운한 거 없어요. 이제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여정들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참 대단하시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내서 버텨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간증하시니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미 그렇게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등록하고 계시고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도 이야기 한 보따리 눈물 한 보따리 가지고 나오십니다.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하여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 얼굴 구하여 이 교회 저 교회 찾으시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요. 소중한 자녀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장애, 중독에 빠져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북적거리며 함께 사시다가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그 큰 집에 덩그러니 남아서 이제는 불면증에 또 외로움에 또 공황장애에 또 우울증에 힘들어하시는 분 나오시고 또 마음에 병 드신 분, 육체에 병 있으신 분, 또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시고 돌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매 예배 때마다 그런 분들의 눈물과 얼굴 표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우신 목적은 그분들 눈물 받아주라는 눈물바지 되라고 세우셨구나.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구나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눈 후에 이 두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둘람 공동체 첫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는 자기를 자책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굴 속에서 자기를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수치스러움만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맨 첫 번째 소리는 통곡 소리, 울음소리, 그의 울부짖는 소리였지만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의 모습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 기도 소리로 바뀌어졌고 그 기도 소리는 시간이 지나자 찬양 소리 그리고 감사하는 소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쓴 시편 73편 중에 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된 표제어가 딱 두 시편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편 57편, 하나는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과 57편을 보실 땐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 보셔야 되는 것은 뒤에 있는 142편을 보시고 그 다음 57편을 보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필요한 말씀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42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한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귀머거리 아니십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묵상으로 기도해도 우리 소리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앉아만 있어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굴 속에서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다는 것이고 그의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예의를 차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잠시만,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사람 살려 그래야 됩니다. 불났을 때도 부랴 그래야죠. 다윗이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짖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 I proud,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답니다. 근데 뭘 쏟아부었습니까? 내 complaint. 하나님 앞에 기도를 순화해서 예의를 차려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욕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소리질러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면 마음이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면 찝찝합니까? 되게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뒤탈이 있을 것 같고 뒤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부으면 뒤탈도 없고 뒤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단도직입적으로 원색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아둘람굴 우리 교회 나와서 하셔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 솔직히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되게 미워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 축복 받고 싶어요.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있는 것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원색적이고 단도직입적이고 솔직히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원색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자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No,
아니다 이거죠. 노도 빠르시고 예스도 빠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둘람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른데 응답이 빠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은 내 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14장 12절인가요?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9절 11절 쭉 보시면 11절 보여주시 21절은 나중에요. 11절은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땅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라고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를 보라 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드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을까요? 지도를 준비 안 했는데요. 애굽은 서쪽입니다. 남서쪽에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풍이 불었다면 바닷물이 갈라지고 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저 멀리서부터 바닷물이 갈라지고 있다가 짠 하고 다 갈라졌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이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10장 보여주시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하는데 기도 응답을 언제 했느냐? 바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했다라고 돼 있어서 기도 오래 하고 나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면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묵상 기도랑 조금은 다릅니다. 묵상 기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요, 일단 부르짖으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영도 듣습니다. 내 영의 세포와 영의 신경들이 들어서 내 잠자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경들이 살아있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무의식 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도를 내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응답을 알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42편 4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도 내 피난처 없고요, 왼쪽에도 나 피난처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압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 왼쪽도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오른쪽도 나의 피난처가 아니고 이 사람도 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라는 걸 미리 알아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습니다. 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습니다. 굴 속에서 지금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영적 세포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리자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하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근데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님에게 나 괜찮아요, 부모님 건강하셔야죠 라고 오히려 부모님 챙기면 그 모든 사정을 아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해져 가지고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니까 땅이 견딜 수 없어서 땅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루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게 사단에게 공격하는 거 하나고요. 또 다른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감사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시면 사단이 벌벌 떱니다. 이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경험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주신 그 현실을 불평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욥에게 준 시험 아닙니까? 근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딱 맞게 줄로 지어준 자녀들 주시고 가정 주시고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십시오. 하소연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교회 제 첫 번째 사명,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 환난 받으신 분들, 고통당하신 분들의 눈물을 다 받아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시고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 일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서바이벌 했습니다. 근데 다윗만 서바이벌 한 게 아니죠. 서바이벌한 다윗에게 붙여준 400명을 다윗은 리바이벌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신 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는, 서바이벌 하러 이곳에 들어왔다가 리바이벌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해진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돈이나 인맥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하나님께서 원통한 자들 400명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윗이라면 뭐가 제일 걱정되시겠습니까? 잘 곳, 입을 곳은 걱정 안 돼도 먹을 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면 먹을 거 걱정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먹이신 겁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그렇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렇고요, 내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근데 내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죠. 출애굽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1월 15일입니다. 첫째 달 15째 날이라고 해서 1월 15일입니다. 그들이 1월 15일 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린 날은 언제일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이 신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2월 15일 날 내립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그때 당시에 즉시 내린 게 아니고요, 한 달 있다 내립니다. 왜 한 달 있다 만나가 내려졌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행간을 추측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들 바리바리 싸들고 나온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양식, 물질 준비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모든 것 다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때부터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돈이 많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교회에 돈이 많아도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 돈이 많다는 것과 탁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목회자와 교회의 굉장한 시험거리와 도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고 자존심이 될 수 있고 그거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할 수도 있고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뭐 건물 하나 짓고 뭐 업종 남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 구하는 것, 온 우주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하는 건 그 돈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믿을 구석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준비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려면 한두 분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400명과 굴 속에 살면서 언제까지 굴 속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생각해서 모압 왕에게 찾아갑니다.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피난처를 요청했다는 것은 블레셋 왕에게 찾아간 거랑 좀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이 모압이란 곳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룻의 고향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모압에 찾아갑니다. 특별히 3절에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이 어디로 열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압 왕에게 길을 묻자 모압 왕이 피난처를 줍니다. 그러면 그 피난처를 모압 왕이 줬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우리 보호해 주신 곳이구나 라고 그것을 안전하게 생각하면서 다들 좋아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여주시면 좀 일찍 이야기하시면 좋을 텐데, 모압에 갔을 때 선지자 갓이 나와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선지자 갓이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나도 길을 묻고 기도하다가 여기 왔는데 왜 생뚱맞게 유다스풀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느냐? 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질 때가 있죠. 그때는 아무리 일이 많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좀 시간이 늦어서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늦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굴복합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물어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고집 피울 수 있는데 그는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낯짝 엎드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400명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모압에 갔을 때 다들 좋아했을 겁니다. 거기는 안정적인 요새였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긴 줄 알았는데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좀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윗 이런 걸 결정하려면 미리 우리랑 좀 소통하고 미리 상의를 하고 알게 해줘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수 있냐 라고 만약 했다면 그 유다 공동체는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0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뜻에 그들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다 순종으로 판결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요, 돈 많은 사람 사용 안 하시고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순종해야지 결심을 열심히 해도 막상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딱 닥치면 시험을 주시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은 언제 되는 줄 아십니까? 제정신으로 안 되더라고요. 순종은 내 정신,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지.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은혜 안에서 충분히 젖어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 그때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뭐 해야 될까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일 생각나게 아니하십니다. 일이 떠올려지게 하신 게 아니고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든 분들 떠올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은혜 충분히 받아서 은혜로 순종할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나오셔서 지금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 더 많이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와 비슷한 공동체가 소설 속에 보면 나옵니다.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로빈 후드의 셔우드 스풀의 무리들, 수호지의 양상박, 또 우리나라 소설 홍길동전의 활빈당. 근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도적죄입니다. 다 도적되고 누군가를 적으로 삼아서 죽이고 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제 원동력은 분노와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도 다 환난 받은 자, 뭐가 없는 자, 그 마음이 힘든 자, 원통한 자, 피멍든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서로가 보듬어주고 회복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상처도 보고 다른 사람 상처를 통해서 내 상처를 보면서 서로 보듬어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들끼리는 쳐다만 봐도 즐겁다. 못생긴 사람들은 못생긴 사람의 서름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못생겼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상태가 더 심하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서로가 위로가 돼주는 겁니다. 이 다윗과 400명이 다 똑같은 겁니다. 다윗 역시 환난당한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에 피멍이 든 사람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400명이 함께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네가 지옥에라도 가면 따라가겠다. 네가 어디라도 가면 따라가겠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은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겠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 공동체가 통일 왕국의 가장 큰 모범이 됩니다. 교회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는 것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능력 많으신 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 많으셔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 아둘람굴의 경험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1989년,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이죠. 그때 우지파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소고기,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만들고 음식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검찰에 투서가 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요. 그때 뉴스에서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드냐고 막 대서특필했고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김영곤 씨가 탱자가라사대 같은데 나와가지고 막 라면 가지고 막 비누처럼 씻고 하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우지를 사용한 기업의 대표분들 몇 분이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보건사회부에서도 그랬고 또 어느 단체에서도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셀 신방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신 회사 대표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신 집사님이 계시고 또 부인 권사님이 계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그 남편 집사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신 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온 집안에. 근데 꼭 그런 일은 여러 가지 재난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안 좋아지고 평소에 함께 했던 친구들 다 등 돌려버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그 충격에 의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남편 집사님은 감옥에 계시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는 날마다 눈물로 옥바라지를 하시는 거죠. 한번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 세월들을 버티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진 않았는데 큰 환난을 겪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3번, 4번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날마다 옥바라지 하시면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교회 가서 부르짖고 그걸로 하루하루를 버티셨답니다. 그럼 남편분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남편 집사님과 또 셀 모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성경을 오게 주신 겁니다.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뵙고 만나고 성경을 항상 품속에 지니고 누워서 베고도 주무시고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지금까지도 품에 안고 3장씩, 하루에 3장씩 보고 계십니다. 겉에 가죽이 다 해해져서 가죽을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 이 권사님께서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남편 집사님도 성경을 읽으신 게 그분들의 아둘람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둘람굴의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죠.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제 모든 게 감사하다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5년이 흐릅니다. 한 2015년도에 일본에 가실 일이 생긴 겁니다. 일본에 가셨는데 어떤 분이 이제 물이랑 같이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넙죽 절을 하시면서 그때 얼마나 힘드셨냐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절을 하시더랍니다. 그분이 누구셨냐면 당시
우리 집사님을 수사하는 수사관은 아니셨지만 같이 그 검찰 내에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도 우리 교회 다니십니다. 그때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금요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검찰에서 회의하다가 피의자가 죽어가지고 기도하셔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셔서 살려내신 분, 그 장로님이신 겁니다. 그 장로님께서 2015년도에 일본에서 그분들을 뵀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넙죽 절을 하셨답니다.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러니 그 집사님과 권사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25년 동안 한 번도 그 억울한 삶에 대해서 누가 미안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는데 그 장로님께서 넙죽 절하시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께도 연락을 드려봤더니 장로님께서도 그분들을 보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하나님의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절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분들끼리 저희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걸 서로 모르셨답니다. 나중에 아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을 눈물로 그 아둘람굴을 버텨내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도 참 훌륭하게 버텨내셨고, 또 25년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참 억울하게 고통당하신 분들을 보고 가서 넙죽 절하시면서 그렇게 유감을 표명하신 것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또 그런 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동적입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둘람굴의 눈물의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라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였던 다윗의 공동체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나약한 사람들 투성이라고 해서 나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비견할 만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사울의 공동체였습니다. 사울의 공동체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떳떳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의 공동체가 사울의 공동체를 이깁니다. 왜요? 그 눈물이 많고 나약한 사람들 곁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교회,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십시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눈을 감고